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야고보서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남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중동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압달라나 모하메드나 술탄이나 흔한 이름같이럼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12제자 중에도 2명이나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이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2명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는데 큰 아들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이름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야고보들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아까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읽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저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은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첫 순교자가 나왔는데 요한의 형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후 44년이거든요. AD 44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쓰여진 것은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AD 49년에 쓰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44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으면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차설이 있는데 성경만큼 정확하다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주 62년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그 전에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60년대, AD 60년대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야는 어떤 야고보인가? 알파에오의 아들 야고보도 물론 아닙니다. 알파의 아들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한 사람으로 귀결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총회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할례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했고 모세도 지켰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내가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할례가 없어도 다 예수를 믿더라. 그 왜 외국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느냐. 이것이 논쟁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목으로 정리하는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 총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보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보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꼭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었더니 누군가 회의를 하면은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수장이었고 그리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회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둥 같은 야고보하고 야고보를 그 당시에 대표성으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한 절 더 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게바, 베드로, 또 요한, 또 바울, 나 자신, 바나바 다 이름을 야고보 뒤에다 놓고 기둥 같은 야고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장은 야고보였던 것이 역사적인 기록과 문헌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야고보는 예수를 안 믿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안 믿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한날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은 여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안 믿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느냐? 바울 사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복음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인간적인 열심, 율법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꼼짝 못하고 그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 역할을 하는데 바로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15장 7절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고 이 예수님을 형님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나 야고보 이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혈연 관계를 버리고 배제하고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서신은 그럼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랬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대상 수신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수신자가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서신은 각각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겼을 때 이들은 다 퍼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베니게 지금 레바논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금 시리아에서 이쪽 터키 쪽으로 이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서 힘들게 살까를 생각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가 강해를 하게 되는데, 강해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것이 로마서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당시 500년 전에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고 500년이 되고 난 뒤에 삶이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는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지은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죽은 자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려면 자손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복음 아닌 것들이 한참 이렇게 중세교회를 어지럽을 때 종교 개혁으로 일어나서 오직 구원은 믿음이다.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잘못 공부하면 혼돈이 오고 헷갈리게 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옆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이단 사설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진리가 아닌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모토로 내건 것이, 저희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장로 세울 때 구원에 대한 확신 간증을 쓰게 합니다. 장로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전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왔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된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짚습니다. 야고보서 서론에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오늘 구원이 확실한 사람, 아니면 구원이 불분명한 사람도 다 함께 듣는 시간이 되고, 혹 우리 가운데 구원이 불분명했던 사람, 구원이 어저께는 있다가 오늘은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함께 읽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몇 년 하셨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전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살면서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집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고 집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순종하는 거라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집사라고는 불렀지만은 사실 구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느 장로님 되시기 전에 사업을 하던 이분이 사업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되니까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는 아내가 여보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 거는 다 안 들어오는데 그건 뭐 다 어색하죠. 목사님의 말씀이 가끔 콕콕 찔리는 게 있어서 나한테 하는 소리도 같고 그래서 예배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놀랍게 사업의 반전이 이루어져 갖고 사업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랬다.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헌금 한번 왕창 해라. 그래서 큰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1년도 채 안 됐는데 집사를 하라고 해서 집사를 했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헌금 더 많이 했는데 집사하고 난 뒤에 교회를 가면 자꾸 회의할 때 싸움을 해서 저는 싸움하는 게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자꾸 말렸더니 어느 날 장로 피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돼서 지금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난 구원에 대한 건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장로님 있는 교회가 너무 부러워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 한번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12월 달에 정말 장로님이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학벌도 쟁쟁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분이 왔어요.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내가 찔렀더니 그게 뭐예요? 되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 하셨어요? 그랬더니 회중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장로를 하는데 2년씩.
거기에 자기도 당선이 돼서 캐나다에서 2년 장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집사 가운데 있고 장로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는 목사하면서도 구원 확신이 없었어요. 그가 올드게에 대해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목회했어요. 회심하고 난 뒤에 그가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했더니 구원이 끄트머리 가서 주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주어지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행을 해서 쌓이고 쌓이니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배에 익숙하고 종교적 경건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종교라고 해서 유대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경건을 이들은 논합니다. 불교, 수행이나 참선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기들은 의의 이름도 있다고 봅니다. 무슬림, 메카를 순례하고 라마단을 지키는 이런 일들로 해야 된, 여러분,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이거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고행, 참선 다 해보십시오. 고난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모든 인간을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짐승 갖고 다 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고 내 죄를 용서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쌓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금식, 새벽기도, 정경 통독 이런 게 쌓여서 끄트머리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순도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선물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데요. 그래서 가서 감사합니다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쌍놈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시다니요. 그래서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선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이 쌓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나도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냥 받으면 되죠. 생각할 게 어디 있어요? 가짜라도 난 바꿔본다니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난 아직 담배도 못 끊었는데, 술도 아직 안 끊었는데, 그런 것들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단순간에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평생 강도질을 한 이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나쁜 놈도 기억해 주세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정녕 낙원에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김일성이의 외삼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강양 목사. 엄마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강반석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주일학교를 아무리 다녔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적대적인 자리에 서요. 여러분, 스탈린이 신약을 공부했습니다. 칼 막스의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로주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구원에 대한 복음을 확신을 가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주 너무나 외기도 쉽고 외기도 쉬운 로마서 1010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믿으세요. 그럼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게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공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은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영접해서 구원의 씨가 내 심령에 떨어져야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그 마음에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쭉 얘기한 씨 뿌리는 비유서부터 많은 예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야고보서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고보서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고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는 종교 개혁이 모토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필요한 복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답을 얻고 모든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고보적인 삶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전 교우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강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야고보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